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영적인 복의 축약 두 번째, 제가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2022년에 했더라고요. 너무나 정말 모든 영적인 복의 축약, 축약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참 분명하고 풍성한 너무 클리어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복이 아주 축약적으로 구절구절마다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죠. 에베소서는 일단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고요, 서신이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가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가장 참 우상이 많았던 곳이었고, 이 우상 중에서도 여신 그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해서 정신없이 2시간가량 넘게 이 사람들이 정신없이 자신들이 뭐라고 외치는지도 모르게 오늘날로 말하면 시위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그 광장에서 떠들어대면서 정신없게 했던 그러한 참 이 영적으로는 아주 마귀의 어떤 큰 역사가 있는 그러한 에베소에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의 무리, 그 성도들의 무리 교회, 에베소 교회에 1차적으로 보내는 이 말씀에 이렇게 풍성한 영적인 복,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축약돼서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참 조심스럽고 또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여쭙고 싶어요. 가장 먼저 제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달콤하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지, 그렇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복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 자신부터도 과연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영적인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겁니다. 저희는 이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예요. 기도한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모든 복을 주신, 이미 받은, 우리 하나님의 측면에서 법적 선포로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인 겁니다. 이 복을 다 받은 자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현실은 마치 동떨어진 것처럼,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렇죠? 현실에서는 정말 작은 현실의 문제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신 그러한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그 사도 바울의 상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자유가 없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겉모습과 현실이, 환경이 정말로 편안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1차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그러한 감동과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풍성한 복을 보실까요? 3절은 일단 이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걸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감사의 표현이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아주 깊게 다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적기 때문에 깊이 가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우리는 말로는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그러한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면서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천국에 있는 천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항상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주셨으니. 근데 여기서요,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이 헬라어의 특징은 과거가 아니고요, 현재로 기록되어 있으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현재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입니다. 계속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받았고 이 복을 계속 누리고 있고 받는다는 겁니다.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어떤 내용들인지 이제 나오는데요. 4절부터 곧 우리라는 것도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사랑 안에서, 여기 사랑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있어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죄로 인해 죽는 우리 인생들인데, 그 인류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참으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참 착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착하게 살고 싶다, 선하게 살고 싶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고 싶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서도. 그럼에도 그런 분들도 자신이 완벽하지가 않고 계속 완벽하게 선행을 행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완벽하게.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말씀으로 만드시기도 전에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만들기도 전에, 창조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이름을, 우리 성도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또 5절에 보면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크게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크게 기뻐하시는 뜻.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good pleasure라고 나와서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하고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예정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아이들로, 자녀들로, 입양자들로. 유일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독생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 성령님을 받아서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성령님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성령께서 또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거듭나고 살아난 중생한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외아들이시고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고 우리를 형제들로, 자매들로,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입양해서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은 건지 몰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교만해서겠죠. 교만하고 우리가 너무나 욕심이 많고, 이렇게 풍성한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모자란 저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정말로.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고 예정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르니까 다 전도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도하고 선포하지만, 그들은 죽을 때까지 결국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영벌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들이 받고 싶어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죽음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정말 두려워해요. 죽음을 얼마나 무섭게 두려워하고 끔찍히 여기는지를 벌벌 떱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풍성한 영의 복을,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에 합당한 자녀다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들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가는가?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고 마음이 닫혀지고 굳어지고 형식적이 되고 습관이 되고 저희가요. 저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그것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그러한 참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도 다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해주셨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6절에 이렇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찬양하도록,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도록,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요,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우리의 죄들이 다 용서받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걸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놀라운 이 계획과 뜻대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사람이 창조물이 감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냥 받을 수가 없는, 사실은요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무지몽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들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8절에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또 지혜와 분별이 넘치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우리는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지혜와 분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계시록도 받았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영적인 복이 현실화가 됩니다. 현실화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지혜와 분별은 풍성하게 넘쳐서 그때가 되면은 다 안다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만 알지만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시고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친히 자신 속에서, 9절에요,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여기도 또 나오네요.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는 성령님이시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최고의 교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모든 걸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또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최고의 교사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기억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신비를, 하나님의 그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의도이신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10절에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경륜, 오이코노미아, 디스펜세이션, 영어로는 디스펜세이션이고 원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운영 계획을 뜻하는 겁니다. 운영 계획. 하나님이 모든 걸 운영하시는데요, 관리하시고 운영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모든 것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 경륜 또는 섭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섭리는 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기쁘신 뜻대로 선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행하시는 그 섭리, 역사, 그 뜻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영 계획이라고 그래서 보는데, 충만한 때에 하나님의 그 운영 계획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 안에 하나로 모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회복돼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운영 계획, 그 뜻이, 충만한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요 4번이나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에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17장 20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의 말로 인하여, 여기 놀라운 말씀이 또 있죠.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들의 말로 인해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들도 포함되고 우리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다 포함해서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누구에게요? 교회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도 하나가 돼서, 그래서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영적으로 신랑 신부로서 결혼한 교회를 말한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남편과 아내를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노라,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고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라. 예, 놀라운 신비죠.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되어서, 또한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상속 유업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셔서 아버지께서 모든 걸 상속해 주잖아요.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그와 같이 모든 그 상속해 주신 유업을 우리가 자녀로서 받았다는 겁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겁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들은 그 어디에도 한 번도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런데 우리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우리는,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줬다는 겁니다.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중에 특별히 우리만, 교회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영적인 예수님과 영적인 삼일체 하나님과 결혼을 해서 연합해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 이 진리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너무나 회개할 게 많고, 우리가 너무나 잘못 살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그 하나만 믿는다고 하면요. 로마서 9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 행하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과 같은 우리로 삼아 주신 겁니다. 택하시고 예정하셔서요. 에서는 영적으로 안 믿는 그 후손이죠. 계대죠. 미워하였다. 이와 같이 그건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않고 원하는 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달리는 자에게도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서 오 사람아 너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창조물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창조주에게, 창조자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린 그저 피조물, 창조물인데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뭐라고 대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12절에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또 말씀하시죠.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믿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지내는지. 지금 이것은 모든 영적인 복의 축약 중에서도 그저 일부분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풍성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너무나 풍성하고, 다 이 사도 요한은 그랬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려고 한다면 이 땅을 종이로 삼아도 다 쓸 수 없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찬양하도록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복음을 들었죠. 저희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떠안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지옥의 영벌의 그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분을 신뢰하였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봉인하시는 겁니다. 봉인. 도장을 찍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한번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변치 않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성령님이 봉인하시는 겁니다. 마귀도 그 어떤 존재도 감히 뺏어갈 수 없는, 흔들림 없는 영원한 그 구원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14절에 이 영께서는, 이 성령님은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그 소유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구속,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는 죄 용서 구속 아닙니다. 여기 아까 죄 용서 나왔죠. 7절에 그 구속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이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찬양하도록. 또 나오죠. 또 반복하죠. 여기서 구속은 무엇인가 그러면 로마서 8장 23절에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했다는 것은 성령님을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처음 받았잖아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들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양자 삼으심, 현실적인 말입니다. 영적인 복이 현실이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14절은 몸의 구속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증이 돼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그 영의 복이 현실이 되는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령님이 보증이 돼 주셔서 우리를 봉인하셔서.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여러 번, 세 번이나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게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감사하도록, 기뻐하도록.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14번 이상이나 기뻐한다.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해라. 현실을 초월한 기쁨이죠. 참 믿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참된 기쁨입니다. 기뻐한다. 우리가 이러한 큰 영적인 복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마음속에서 깊이 묵상하면서요, 이 복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나열하면서 주님 아버지께서 이 복을 주셨습니다. 또 이 복도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만 위해서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마지막 때 오히려 현실이 어떻든지를 초월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께만 찬양 올리고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풍성한 모든 하늘에 처소에 있는 그 영적인 복을, 이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그저 나그네 인생이고 이 세상은 저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 복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께 참 간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입혀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더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참으로 기뻐하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 참으로 우리가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